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다른 교회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돌고 돌다가 주차 금지라고 써 있는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지를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 금지 지역에 주차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차로 돌아왔더니 떡하니 벌금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법을 지키는 경찰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2주일 전에 주일 설교 인사할 때 연말에 우리 죄 짓는 곳 가지 말자. 안 가는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 36개 주렐랑.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멀리하는 것, 등을 지고 돌아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연말 연시 많은 모임들, 참 죄 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죄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연말연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요. 늘 경건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그때 함께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이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려고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얼마나 시험 준비가 힘들었겠습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어서 그 고시원에 있는 지하의 개척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조심스럽게 그 교회 갔습니다. 채 10명도 되지 않는 분들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잠에서 덜 깬 모습이셨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잠에서 덜 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이. 뭔지 아세요? 이거 원래 하면 빵 터지는데 여러분 다 찬양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 찬양 아닙니다. 웃어야 정상인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입니다. 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면 내가 사랑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롭게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가요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더라. 저희도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오 예배 때는 준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함께 불러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이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노래방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물론 이 노래는 세상 노래로 불려져서 세상에서 인기를 참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이 노래를 만든 해바라기라고 하는 팀의 이주호 집사님은 이 노래 멜로디를 1986년도에 이미 만들었다가 2년이 지나고 1988년도에 88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때 그 신문 기사에 어느 환경미화원이 라면 살 값이 없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도 명색이 88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라면 값이 없어서 스스로 죽으려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에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이 노래를 만들고 사랑과 희망을 부르고자 했다, 그런 곳에 손을 내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요즘에는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팀은 한쪽에서는 가요를 부르는 팀으로, 한쪽에서는 간증을 하는 팀으로 서로 이렇게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노래, 이거 가요인데 이 가요에는 하나님이 없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좀 뒤에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먼저 여러분, 성경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걸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먼저 하나님은 모든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 자연 환경 속에 계시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는 세인포티아, 또 이 나무, 이 책상, 여러분 숨쉬는 공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특정한 대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임하시는 것, 그것을 특별 계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 그 외에 다른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들고 오신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또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환경들, 경험들, 사건들,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잠언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다,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곧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는 곧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곧 지혜라는 것은 구약에서 호크마요, 신약에서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바로 로고스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곧 구약의 호크마입니다. 태초에 호크마가 있었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1절에 무엇이었습니까? 로고스, 구약의 호크마, 지혜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로고스 말씀, 그것이 구약에서 호크마 지혜로 연결된다면 오늘 본문 잠언 1장에서 나오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의 한 분, 그 구약에서의 지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1장 2절의 표현, 곧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다.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외치고 계시다.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길거리, 광장은 어디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과 성경만이 아닌 자연과 환경,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건과 경험, 사람과 우주 만물, 일반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길거리,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세상에서, 자연과 환경에서, 우주 만물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으로 라는 이 세상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흐의 그림 속에서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요?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증거를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모든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외치고 스스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모든 곳에서, 길거리와 광장에서 나타난다고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사제입니다. 프란시스코의 별명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연물들의 벗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프란시스코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산책을 가면 한 2-3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연물들과 나무와 이야기하고 새들과 이야기하고, 프란시스코 성당에 가보면 한켠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에게 설교하는 프란시스코의 모습입니다. 이 벽화에서 보여주듯 프란시스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자 노력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요. 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영적 멘토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으로,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 곧 호크마, 로고스, 우리 주님께서 길거리에 또 광장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로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꼬마아이가 제 옆에 탁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을 살짝 봤는데 쓰러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고 우리 어른들과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른들이 가고 저도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꼬마애가 끝까지 남았다가 제가 가려고 하는데 바지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꼬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 라고 하셔야죠. I am sorry 라고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직도 그때 당시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생각에 제가 빠져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통 어른들이 하는 이 권위적인 말투, 너 엄마 아빠 어딨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아니요, 저한테 I am sorry 하시면 엄마 아빠 데리고 올게요. 이 아주 굉장히 이 꼬마애가 당돌하고 아주 그냥 저한테 덤비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오더니 오히려 그 아이는 너무나 당돌하게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부모가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아이가 이야기한 요구가 정당했구나. 나는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로 또 목사라는 이유로 쓸데없는 권위를 부렸구나. 갑질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를 만나서 야, 목사님이 정말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딪혔다면 그 아이한테 엄마 아빠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90도로 인사했겠죠. 교회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과 부딪혔으면 그 자리에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과 그렇게 부딪혔으면 아마 저는 90도가 아니라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꼬마 여자한테 부딪혔다고 제가 그를 무시하고 그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 편견과 저의 그 권위적인 모습이 너무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여자 꼬마 아이를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제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가 고개가 뻣뻣하구나, 겸손하지 못하구나, 교만하구나, 고개를 숙여라, 몸을 낮춰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은 지혜가 가득한 길거리와 광장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 길거리와 광장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외쳐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예배 설교 때나 성경 공부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때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분별력으로 광장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소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앞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의 아주 소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파는 노래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딱 4명의 사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제 중에 이제 가장 큰 수장인 대사제가 천주교 신부 있는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너희는 해체해라. 이제 형식과 전통이 있는 주류가 된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 큰 사제가 그 노래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곳을 떠나서 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류가 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오기 위해서 함께 했던 그 사제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Und nun wollen wir das Lob des Herrn singen und gemeinsam das Lied Nummer 257 anstimmen. 296, Herr Pfarrer.
Ja, also 296. Ihr kennt die rechten Freudenstunden, die wir weiß wohl, wenn es nützlich sei, wenn ihr uns Furcht habt treu erfunden und merket keine Heuchelei und merket keine Heuchelei. So kommt, wie wir's uns versehen, und lasset die Wünsche geschehen. Singt ihr auf Gottes Segen, verricht das Deine nur getreu. Und trau des Himmels reichen Segen, so wird ihr bei dir werden neu. Denn welcher seine Zuversicht auf Gott setzt, ihn verlässt er nicht. 마지막 장면이 그 올게임 반주자가 늘 형식적인 찬양만 하는 모습만 보다가 정말 목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듯한 찬양을 소리를 듣고 정말 평생에 한번 해볼 그 반주를 하려고 막 악기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또는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임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교리적이고 이론에 빠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은 한 구절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만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한 곡조의 찬양도 정말 진실하게 부른다면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이 사제들처럼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312장 우리 1절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인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고 부르짖으십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뜻과 메시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임재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만났던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책과 내가 부르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길거리와 광장 속에서 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나아가는 자, 신앙의 분별력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